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8장 외경과 위경 소개합니다. 제1절 구약성경의 외경과 위경. 고대 교부들은 이제 여러 책을 네 개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호모로구메나 이렇게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안틸레고메나 반대하는 것, 그다음에 데피그라피 거짓된 것, 그리파 이렇게 해서 감춰진 것,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서 이 성경에 대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호모로구메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한 번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후로는 의문이 제기되거나 논쟁되지 아니한 책들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39권 중에 대략 한 34권 정도가 일찌감치 이렇게 모두 동의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 안틸레고메나, 이것은 처음에도 나중에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책들이지만 한때 이런저런 이유로 몇몇 랍비들에 의해 논쟁되었던 것들이다. 39권 중 5권의 책, 즉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 에스겔, 잠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이렇게 정경에 이러한 권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슈데피그라픽, 이걸 위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거부한 책들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정경과 외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서들에 대한 총칭이다. 이렇게 해서 정경 외에 이제 그러한 가짜 문서들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공인되지 않은 그런 문서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대략 이 BC 200년경부터 AD 2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이 책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외경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 또 그러한 또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외경의 개념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외경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66권 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외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일정 부분이 또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10권 이상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정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 외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통상 위경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외경으로 또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면서 단어의 그 개념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경에 포함된 책들은 실제 그 숫자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8세기에 이제 분류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일왕의 전설적인 것, 이렇게 해서 희년의 책, 뭐 아리스테아의 편지, 아담과 이브의 책, 이사야의 순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묵시적인 것, 이항의 묵시적인 것과 관련된 분류에는 에녹 일서, 12족장들의 유언, 시빌리의 신탁, 모세의 승천, 에녹 이서, 또 바룩 이서, 또 바룩 삼서, 이렇게 있고요. 사망, 교훈적인 것에는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피르케 아봇, 또 아히카르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항의 시적인 것,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시, 또 시편, 또 151편에 대한 추가적인 또 이런 내용,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서는 역사적인 것, 사독의 전쟁 단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사항 1절에 사항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보게 되면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거 외경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인데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는 책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70인역과 라틴어역 성경에 첨가되어 있는 책들이다. 우리 개신교에서 통상 이제 외경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경의 이러한 내용 안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 외경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또 이레니우스와 제롬과 같은 사람들은 위경을 포함해서 정경이 아닌 책들의 목록에 외경이라는 말을 적용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종교개혁 이후는 아포크리파라는 말은 구약 외경을 의미하게 되었다. 구약 성경의 정경에는 전통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외경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팔레스타인 정경과 알렉산드리아 정경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되는데요. 전자는 외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9권만 팔레스틴 정경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후자인 알렉산드리아 정경은 BC 250년경에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부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에 이렇게 또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4세기에 14권 또 혹은 15권의 책들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정경에는 이렇게 외경이 포함되어서 같이 나오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두 가지 종류의 이러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외경의 책들 14권 중에서 11권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수용하면서 이거를 정경의 범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히브리어 정경에다가 이상의 15권에서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11권으로 이렇게 통합된 것을 추가시켰고 또 이러한 통합된 형태의 외경들은 1546년 트렌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몇 권들은 이제 이 트렌토 회의에서 한 네 권 정도가 이렇게 이제 빠지는 이제 그리고 나머지 11권이 이렇게 정경 형태로 들어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외경의 책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외경을 포함하지 아니한 히브리어 정경을 그대로 인정한다. 영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입장들 사이에다가 구약 외경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로 외경의 일부 가르침은 성경과는 다르며 이단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요. 둘째로 외경의 일부 이야기는 성경 밖의 것이며 환상적이다. 셋째로 외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수준 이하의 것이며 때때로 비도덕적이다. 넷째로 대부분의 외경은 성경 시대 이후의 것이든지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것이다. 다섯째로 모든 외경은 비성경적이며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와 이제 동방 정교회의 이제 이러한 외경의 또 이러한 입장이 통상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도 이런 외경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비판적 모습하고 이런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제 2절 신약 성경의 외경과 위경. 그래서 이제 구약의 외경에 이러한 목록들이 있고요. 15권 정도. 그다음에 또 신약에도 이 외경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러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외경들은 주로 랍비들이 이제 이렇게 구약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여러 또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모아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했던 것들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외경으로 이제
이렇게 존재했고 그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로마 가톨릭처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최근에 인제 왜 이러한 그 외경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외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면 최근에 인제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이러한 문학 비평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성경을 고대 근동의 이러한 자료나 이런 여러 소설 중에 이런 고대 역사적 자료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면서 인제 구약은 구약의 이러한 여러 구약 시대의 이런 외경 문서들 또 그다음에 이방 문서들 히타트의 이러한 종주권 계약이라든가 또 애굽의 그런 왕조의 그런 상형 문자라든가 또 그 역사적 자료들 또 그다음에 뭐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이렇게 고대 역사의 이런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자료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지금 거의 학계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만을 우리 개혁주의처럼 연구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입장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인 것처럼 비판하면서 오히려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이러한 여러 역사적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편집 비평이라고도 하고 양식 비평이라고도 하고 문학 비평이라고도 하면서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 비평학 방식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의 단순한 역사적 자료의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신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이 외경과 로마 시대의 그리스의 이런 문화를 연구해 가지고 성경과 비교해 가지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문학 비평, 성경 비평학 방식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자료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들을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제 2 절의 신약 성경과 관련된 인제 이 위경은요. 구약 성경 외경은 72 녀의 헬라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책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초기 기독교 문서에는 신약 성경 27권 책 외에도 많은 문서들이 인제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권만 인제 공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공인하고 확증하는 인제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외에 또 문서들이 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제39 부활절 서신 367년 정도에 인제 이 외경이라는 명칭을 인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는 현재 27권의 책들을 영감된 글 정경이라 하였으며 그 외의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였고 그는 외경을 이단의 허구요 더럽혀지지 아니한 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배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리겐의 위서, 유세비우스의 위서 이런 표현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초기 기독교 문서에는 현재의 신약 27권의 정경 외에 많은 가짜 복음서 또 가짜 사도행전, 가짜 계시록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경 문서는 이단 특히 노스틱파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러한 성경, 신약 성경 외의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초기의 외경은 정경과 동등하게 취급된 것도 있고 정경 대신에 사용된 것도 있다. 그러나 외경은 점차적으로 정통교회로부터 거부되어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예, 아직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아직은 이제 성경의 정경이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요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3 세기의 오리게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회가 그동안 성경의 정경성과 정경이 아닌 책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확정된 경계선을 모르고 왔다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기독교의 글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서 아난티레타, 또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는 호모로구메나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요. 둘째로는 암피발로메나 이렇게 논쟁되는 거 이런 것이 있고, 셋째로 위조된 것으로서 이교도들의 작품으로 거부된 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셋대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분류는 4세기에 와서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에 의해 좀 더 체계화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책들은 네 가지로 정리가 이제 되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구약처럼 호모로구메나,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책들. 두 번째는 안틸레고메나, 이렇게 에, 후에 들어오지만 약간 논쟁이 있었던 그런 또 정경과 관련된 책들. 세 번째는 슈데피그라파, 이렇게 해서 가짜인 것들. 그다음에 아포크리파, 이렇게 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혹은 반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책들,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호모 레구메나, 그래서 이것은 27권 중에 20권 정도가 초기부터 이렇게 아주 공통적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번째는 안티레고메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경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정경으로 생각되지 않기도 한 책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과 같은 책들이 논쟁이 좀 많이 있으면서 그 저자의 문제,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원론이 좀 이렇게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베드로후서처럼 이렇게 전서와 후서가 너무 그 분위기가 차이가 나는, 후서는 아주 강경하게 거짓된 목사들을 비판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조의 이러한 표현들, 문체,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논의가 된 후에 들어옵니다. 서방에서 느리게 받아들인 이유는 정경성의 정확한 심사 기준을 사도적 권위보다는 사도적 저작성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그 여러 앞서서도 소개한 것처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더 공교회적으로 이렇게 정경의 이런 목록들을 이제 공인화하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 서방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느리게 이렇게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이제 히브리서는 그 저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요. 이 칼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보수주의적인 많은 학자들이 바울을 또 이렇게 많이 저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는 그 저자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생활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이 있던 거고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과 모든 성경과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히브리서, 유다서, 계시록과 함께 신약 성경 끝부분에 놓았다. 이렇게 정경의 목록으로는 인정하긴 했지만 비중면에 있어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들 이제 의 보족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루터의 이제 이런 어려움의 이러한 부분들은 그의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면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교부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 야고보서는 잘 정경의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울 서신과의 이 보족, 바울 서신은 이제 주로 이신칭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돼 있다라면 야고보서는 성화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조하고,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서로 협력의 이런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서방교회에서 초기부터 그렇게 잘 또 정경으로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체의 차이, 전서와 후서의 이러한 차이, 그 칼빈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그
의문시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체가 전서와 후서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인제 정경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제 올브라이트나 해리슨 거스리 등은 베드로후서가 바로 베드로의 것이라고 인제 충분히 인제 또 후대에 현대에 와서는 이 저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제 이렇게 또 확립을 해 갑니다. 첫째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된 이유 중에 그것이 2 세기의 저작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떠돌아 이게 나왔는데, 올브라이트는 베드로후서의 쿰란 문서의 흔적을 지적하면서 그 연대를 주 80년 이전으로 보았다. 둘째로 3세기 말의 것으로 가장 일찍이 알려진 베드로후서를 포함하고 있는 보드머 필사본에도 이것이 담겨 있고요. 셋째로 위 바나바서에서 베드로 후서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자료. 넷째로 베드로 후서의 진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인 증거들을 또 보아서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베드로의 저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 교리에 이렇게 7개의 7대 교리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좀 안정된 그러한 그 형태로 표현이 된 거고, 후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상당히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이 이단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과 또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는 그런 강한 비판적 표현이 강하고요. 또 주로 그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소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권고가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전서하고는 좀 문체와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강조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초기에 작성한 것, 후기에 작성한 것,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도 전서는 좀 이렇게 7대 교리와 관련해서 교회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좀 소개하는 형태라면, 후서 부분은 아주 굉장히 비판적이고 경고하는, 고린도 후서 11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사탄의 이런 속임에 빠진 거짓 이러한 또 목사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비판적인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대상과 또 시간에 따라서 그 교회에 또 안정된 상태에서 쓴 거냐, 또 아니면 위기에 놓여져 있는 교회에 쓴 것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한 2서 3서의 경우도 저작의 진작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사적으로 편지한 이제 이러한 그 틀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바울 서신에도 사적인 빌레몬서처럼 사적인 그런 편지지만 그것이 항상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 이렇게 각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개인적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로서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으로 항상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2서 3서도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빌레몬서처럼 개인을 향한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공적인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잘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경우도 저자의 진정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에녹서, 위경서인 에녹서를 참고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외경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에녹서에 대한 내용 중 일부가 나오고요. 모세의 승천기, 모세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모세의 승천기 외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유다서가 에녹서를 참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권위가 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변호하기도 하는 이제 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와 같은 이거를 사용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해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서가 에녹서를 인용했다고 해서 에녹서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유다서의 목적에 인용된 그 부분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시를 인용한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디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그 시를 인용해다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변증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러한 그 방식은 유기적인 방식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저자의 그러한 학문성, 또 그의 습관, 또 우리의 의식주의 이런 많은 문화들, 인간의 언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인간의 모든 생활에 이런 문화적 그 표현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이방인들의 또 그러한 말들과 그들의 또 표현 중에서 또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문맥에 있어서 좋은 면으로 또 때로는 나쁜 면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그 문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탄의 말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의 악한 말도 있죠. 시편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되, 이런 표현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교리적 정의는 아니죠.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그 악행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를 끌어다가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도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도적의 아주 그 신속성, 은밀성, 이런 부분들의 한 부분만 이 선한 곳에서도 뽑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악한 그러한 이 사물이라든가 이러한 또 여러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자신의 속성을 소개하시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악한 그 상황의 어떤 일부분만 떼어다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신속히 임하시는 재림의 특징, 또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뱀은 사탄의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그 비유적으로 쓰여졌는데, 그 사탄의 이러한 그 아주 그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세밀한 계획적인 이러한 사탄의 특징을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배워야 할 부분으로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주의 깊은 삶의 태도들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이 말은 사탄처럼 지혜로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대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던 여러 문서들, 또 철학가들의 이런 글들, 또 이렇게 기독교 외에 쓰여지고 있던 여러 외경의 이런 문서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 아래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은 계시의 도구로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결점은 직접적으로 외경의 어떤 그 단편을 베껴 쓴 것이 아니라 당대에 이렇게 많은 구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대한 구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런 생애에 대한 부분들도 구전으로 이렇게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옆에서 받아 쓴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옆에서 같이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또 그걸 구전으로, 또 부활과 관련해서도 여성들이 먼저 그 부활의 이 처음 장면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여성들의 구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서에다가 부활 장면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전으로 그거를 듣고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감에 인도함에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그 자료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렇게 하나의 교훈적인 하나의 이런 자료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오고 있던 이런 내용들 중에 또 일부분을 또 구전의 이러한 내용들 중에 또 하나를 채택해서 쓴 겁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을 외경도 갖다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외경의 에녹서라든가 모세의 승천기 안에 그렇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직접적으로 외경을 끌어다 쓰는 첫 번째 형태의 이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당대 구전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던 것들을 또 성경의 이 저자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우리 주변의 이러한 내용과 이야기들을 그 중에서 영감의 또 도우심으로 그렇게 선별해서 또 쓰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서의 이러한 그 내용들은 크게 이제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안티레고메나에 포함되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책은 천년왕국 교리가 신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의문시되어 논쟁되었으나 현재 보존되고 있는 사도 교부들의 글을 인정받는 처음의 책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초기에도 영지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제세례파가 이렇게 천년왕국론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영토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적용해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총교개혁자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천년왕국론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주장하면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천년왕국론자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극단적으로 문자적 개념의 이런 천년왕국을 함부로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도 비판했고, 초기 교부들의 문서에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논쟁은 있었지만 이제 결국 정경의 이러한 위치를 잘 자리 잡습니다. 서방교에서 유래하는 정경 표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초기부터 잘 자리 잡아 왔습니다. 칼빈은 신약 성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계시록의 3장까지만을 주석하고 나머지 다른 장들의 이 주석은 하지 않았다. 루터와 칼빈은 이 책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쓴 것은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지,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정경성을 부정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나 설교집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또 많이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인용하고 있고, 또 3장까지 또 이렇게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칼빈의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경에 대한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휴데피그라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인한 책들, 즉 위경, 가짜 문서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책들은 초대교회의 종교적 민간 전승을 과장한 공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노스틱 사상, 도케티 사상, 이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도케티 사상, 금욕주의자 그룹의 이단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하는 면에서 다만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외경들은 이제 하나의 일반 역사 자료 정도로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정경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 또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카비 왕조 시대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가 마카비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원 전 400년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카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대략 그 음 그리스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통치를 받았는지, 또 저항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제 고런 역사적 그러한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교 개혁자들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 줬습니다. 자, 9 세기에 포티우스가 인제 위경에 해당이 되는 책들을 약 280개 정도로 인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은 복음서들, 위 복음서, 가짜 복음서는 50개 이상의 것이 있으나 많은 수가 다만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노스틱 사상의 영향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 다분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에비온 복음서, 이거는 또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유대적 기독교인들, 이렇게 혼합주의자들인데, 이들에 의한, 또 이들도 역시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 모습이고, 유대교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또 판데, 이 에비온 복음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어 야고보서 야고보의 원복음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의, 그리고 마태복음서의 히브리어 원본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좀 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히브리어 형태로 이 마태복음이 첫 자료가 이렇게 있지 않았겠는가, 인제 이렇게 오해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두 개의 마태복음이 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구절이 없음, 뭐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이것이 나중에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 비판하게 들어오면서 이 큐 자료라고 하는 성경을 네 자료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역사의 고대의 이러한 그 자료로 자꾸 주장을 하면서, 역시 이 마태복음 복음서도 처음에 원래의 알 수 없는 이 큐 자료, 이건 이제 독일어의 켈레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에서 끌어와 가지고 어떤 막연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큐 자료라 하고, 그 큐 자료에서 베껴 쓰는 이제 과정에서 어떤 구절이 빠지고 어떤 구절이 인제 추가가 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헬라어 본문에는 어떤 구절이 없음, 인제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절의 원 자료에는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인제 큐 자료. 그다음에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제일 짧은 거를 먼저 썼고 긴 거를 나중에 추가하면서 보충하면서 확대되지 않았을까? 베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베껴 썼다라고 하는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우선설, 이렇게 해서 큐 자료설과 마가복음 우선설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경의 사복음서를 자료설로 자꾸 주장을 할 때 쓰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럴 때 여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태복음의 이 원자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의 복음서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인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육보 인제 애굽인의 복음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나사렛인의 복음서, 이게 유대인의 이거 복음서라고도 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입장과 내용이 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빌립 복음서, 이게 플로톤적 영지주의의 인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운동선수 도마의 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여성과 성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인제 이러한 또 책이 있습니다. 또 마따디아 복음서 이런 내용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 복음서 이런 또
이것도 영지주의적인 무율법주의의 어떤 형태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도의 서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요한의 아포크리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년기 아랍 복음서 이것은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이제 기록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 또 그다음에 목수 요셉 복음서 또 성모 탄생 복음서 마리아 숭배를 이렇게 옹호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위 마태복음서, 가짜 마태복음서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들의 이런 기적을 일으킨 또 장면들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 복음서, 또 뭐 바나바 복음서, 바돌로메 복음서, 마르키온 복음서, 안드레 복음서, 목수 요셉의 역사, 또 마리아 승천기, 도마의 예수 유년기 이야기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신약의 이제 이러한 복음서들이 50개 이상 가짜 복음서들이 또 이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행전 이제 이항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바울 행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서신들 중에서는 또 주님께로부터 온 이제 편지, 또 손실된 고린도 서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먼저 보낸 편지에서는 먼저 이런 그 글이 있기 때문에 손실된 고린도전서가 이거다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고린도 서신을 이렇게 또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고, 바울이 세네카에 보낸 뭐 6가지 서신, 6번째 6개의 편지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라오디아 개인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4번에 계시록과 관련된 이제 이런 또 책들에는요, 베드로 계시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 계시록에는 천국과 지옥의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제 이것이 중세 시대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고, 단테의 신곡의 지옥 표현도 사실은 여기서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그 소설을 쓴 걸로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계시록, 바울의 그 삼층천 이야기한 거를 여기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소개되는 책이 있고요. 도마의 계시록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포크리파 이렇게 외경, 이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외경과 위경의 구별이 적절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게 된다. 외경은 대개 위경과 같이 이단 종파들과 혹은 정통 종파에서도 설교에 인용되곤 하였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후대는 이제 정리가 되면서 체계화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을 명백하게 긋습니다. 신약 성경 외경에는 이제 먼저 1번에 위 바나바서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이 비유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번은 클레멘트의 고린도 서신, 그다음에 3번은 고대 설교 클레멘트의 제2서신도 있고, 네 번째는 허마스의 목양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다케 혹은 12사도의 교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회에서 아주 높이 존중되었던 교회의 문서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최소한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고 성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면서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하나의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디다케는 굉장히 중요한 초기의 교회론, 예배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외의 그런 또 문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고, 이것은 2세기 초의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약 성경과 교부 문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역사적 자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아예 이렇게 너무 그 거짓말과 같은 그런 이런 또 여러 또 좀 비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는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예 좀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계시록도 있고 바울과 데글라 행전 이 데글라 여인의 회심과 증언을 소개하는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인제 8번 라오디아게아서 이렇게 예 골로새서 4장 16 절에 바울의 말에 인제 근거한 인제 고런 인제 예 구절을 따라 이렇게 그 "다른 서신들도 이렇게 읽어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인제 이 라오디아게 서신이다. 인제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인제 이 골로새서의 4장 말씀은 칼빈은 인제 다른 그 성 서신들을 언급하는 걸로, 그래서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라."라는 인제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지, 또 다른 어떤 라오디아게서와 같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골로새서가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홉 번째,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것은 최초의 비정경 복음서로 추정되며 헬라어를 말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서 이방인 기독교도들의 복음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헬라어판 이전에 기록된 마태복음서의 원 히브리어판이라고 이렇게 또 잘못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 번째, 폴리갑의 빌립보서. 폴리갑은 속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이레니우스의 스승이었다. 또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사 자료죠. 왜냐하면은 초대 교부들의 그러한 그 목회하면서 썼던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 이제 감독 중심 체계의 그러한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글들이 많고요. 이 네 책에는. 자, 신약 성경의 위경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혀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초대교회 수세기 동안의 종교적 의식을 반영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그런 가치 정도, 또 그러나 또 역사적 가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한편 신약 성경의 외경은 위경에 비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 정경과는 조화되지 않으며 도덕적 표준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분명한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의 이 기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또 해석의 표준으로 사용할 때는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처럼 공교회가 성경의 핵심 교리를 확증하고 또 보증하고 그렇게 공표한 그러한 공교회적으로 믿는 그 핵심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그런 표준으로 삼을 때는 공교회적 신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역사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공인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성경이 성경이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럴 때는 성경에 있는 본문을 버리고 일반 역사와 비슷하게 서로 조화가 되는 이제 그런 정도에서만 성경의 본문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 비평학적 해석은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 성경 비평학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용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이 구약 신약학 하는 분들이 이러한 그 성경 비평학을 자유주의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논쟁하고 뭐 또 이렇게 변증하려고 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입장들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 그나마 그래도 주석 성경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RSV 리폼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주석에도 보게 되면 90% 가까이는 상당히 건전한데 간혹
이렇게 성경 비평학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수용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소개하는 이제 이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스터디 바이블을 편집하고 그 주석을 작성하는 그 신학자들이 바로 미국에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지만 그들 자체가 결국 비평학을 수용을 하는 그런 신학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유명한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도 칼 바르트의 이러한 교역을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가져다 쓰고 자신의 조직 신학의 1차 근거 자료로 이렇게 많이 갖다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바르트주의의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근래에 이러한 미국 보수주의를 대할 때 항상 조심하면서 선별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메이첸이나 반틸이라든가 워필드와 같이 구프니스톤의 이러한 조금 더 오래된 선조들보다는 이 근래에 이러한 그 많은 보수주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성경관의 이런 태도들에서 상당히 멀어지면서 비평학을 의외로 많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미국이나 또 이렇게 유럽의 개혁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을 때 이들이 바르트주의를 또 일반 자유주의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신학의 건강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버릴 건 버리고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이렇게 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 3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입장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3항에서 외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며 정경의 일부도 아니며 이렇게 해서 아주 분명히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성경 정경의 권위와 효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성경 정경 이외에 어떤 문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힌다. 영국 그 성공회에서는 구약 외경을 속구약 성경이라고 하여 준성경으로 이렇게 또 취급하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정경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약간 준성경 개념, 이게 조금 애매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 개혁 집장처럼 완전히 비판적으로 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근대 이러한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그러한 역사적 자료를 다 상대적으로 대등한 자료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등에서 보면 고대 교회의 공예배에서 낭독된 것은 엄격히 성경 정경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 양육되는 공동체 집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라고 한 것은 성경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절대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 표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 개혁주의가 왜 그토록 붙잡고 이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서 지켜가려고 하는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왜 이 성경의 무호성을 그토록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지, 혼합주의자들은 애매하게 반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면서 또 반은 비평학을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그래야 합리적이고 그래야 세련되고 그래야 마치 이렇게 학문적이고 또 이런 이성적이며 또 이런 세련미를 갖춘 그러한 학자처럼 이렇게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자유주의자들의 이 비평학을 수용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투박해 보여도 성경 그 자체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 자체로만 해석을 하는 이러한 입장이 우리 정통 2000년 동안 지켜온 성경관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